비행기를 타면은 시점이 바뀌죠. 시각이 새로워집니다. 위에서 아래를 바라볼 때, 아래에서 위를 바라볼 때 비행기 보신 적 있으세요? 그때 가질 수 없었던 반대, 내가 위에서 아래를 바라볼 때 어떻게 내가 이렇게 작은 세상에서 이렇게 염려하며 고민하며 그렇게 부대끼며 살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눈을 들어서 이 아래를 바라보며 구름 아래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니, 그 작은 것들을 바라보니, 그리고 나의 존재가 저기서는 보이지도 않겠구나. 우주의 먼지보다도 더 작은 나,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비행기를 타면 항상 또 안전하지만 긴장이 되잖아요.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비행기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 비행기를 타면은 사람이 겸허해지면서 내가 여기서 현대과학 문명이 아무리 발전했지만 이 비행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삶 속에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되면서 또 살아가는 날수를 또 계산해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온 우주와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게 되며 겸손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새로운 시야를 얻게 되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땅의 일을 염려하며 수치 속에 살아갔었던 한 여인, 메시아를 갈망했지만 알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늘 목말랐던 여인. 그 메시아라면, 그분이라면 이 작고 초라한 나의 인생, 그 저 깊숙이 허무하고 공허한 나를 꽉꽉 채워주시고 충만하게 해주시지 않을까, 그 일을 생각했었던 그녀였습니다. 그 메시아가 언제 오실까? 그때가 언제일까? 어떻게 보면 그 여인에게 있어서 카이로스의 때, 그 여인의 때 언제일까?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여인의 때였습니다. 사실 이 여인은 말씀을 살펴보면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30절까지 할애해야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초기 사역들을 말씀해 주는 데 있어서 그분이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4장 말씀이 굉장히 강력하게 한 여인으로부터 대화 속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 여인을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예전에는 몰랐던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인이 그냥 조용하고 좀 숨어있고 이런 분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쥐려고 했던 자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는가? 5번의 결혼으로 인하여서 내가 원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자 하는, 그 내가 내 옆에 두고자 하는 그 배우자에 대한 그 주도권을 주고 싶어 했던 그 여인, 그리고 아무도 없는 시간, 만나기 싫은 사람 만나기 싫어서, 부딪히고 싶은 사람 부딪히기 싫은 사람 부딪히기 싫어서 아무도 만날 수 없는 시간대를 파악한 다음에 불을 뜰어 나온 치밀한 여인. 가정에서는 내 마음대로 내 가족을 마음대로 구성을 해보려 했고, 밖에서는 내가 만나기 싫은 사람은 만나보려고 하지 않으려고 안에서 밖에서 내가 주도권을 쥐면서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만나기 싫은 사람은 안 만나려고 했던 그녀.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인이 더 위험했던 것은, 신앙적으로 더 위험했던 것은 무엇인 줄 아세요? 이 여인이 성경이 빠삭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구약 얘기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선지자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와 메시아 사상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알았는데, 주도권 쥐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를 몰랐습니다. DC에 보면 많은 예술 작품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예술보다 예수 더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드디어 메시아를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시야를 다시 한번 넓혀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2가지 영적 교훈을 함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25절과 26절을 중심으로 저는 예수님이 우리가 갈망하는 근원이시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갈망하는 근원이십니다. 25절 말씀
우리 성경을 펴셔서, 혹시 덮지 않으셨다면 펴셔서 우리 말씀 오늘 읽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 말씀을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왕,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을 모두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이죠. 그 여인이 그러한 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록 5번의 결혼이 있었어도 절망하지 않고 이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제 그리스도가 올 것인가? 이 질문을 안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질문을 모두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 어머니들 오늘 뭘 먹을까? 우리 아버지들, 우리 어떻게, 또 어떤 어머니들, 또 여러분들은 또 우리 어떻게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해야 될까? 또 그거 말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집 문제, 또 우리의 또 건강 문제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이 중에서도 인간의 근원적인 질문이 빠지면 안 될 텐데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사람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런 존재 없이 다른 많은 것들이 해결해 준다 하더라도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허하고 허무하고 낙심되기 마련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테드 트립 박사의 책 마음을 다루면 자녀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책을 보니까 우리 아이들도 둘 중에 하나를 섬긴다고 합니다. 우상 그리고 예수님.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아이들도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두 그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그러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이 무엇이었나요? 제가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내가 예배하는 것이 맞는가? 내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누구인가? 특별히 이 여인은 신명기 18장 15절 모세의 예언을 기준으로 하여서 예언자이신 메시아를 갈망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여인이 참 많이 결혼했습니다. 여인에게 어떤 매력이 있어서 결혼을 했던 것일까요? 또는 여인에게 어떤 매력이 없어서 결혼을 계속했던 것일까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다가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래도 남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살펴보면 신앙 그리고 성경적 지식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적 지식과 사실 그녀의 결혼 생활은 불균형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누가 메시아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웠던 여인, 자신 앞에 메시아를 두고도 그리스도를 두고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시점에서 바라볼 때 예수님이 그 당시에도 딱 바라보면 그리스도, 메시아처럼 생기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메시아처럼 생길 만한 그런 얼굴이었다면 그녀가 추측이라도 해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앞에서 당당하게 난 메시아가 누군지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고 난 기다립니다 라고 얘기한 걸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은 아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녀는 사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아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말씀을 보아서 알아야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그 여인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빛을 밝게 비춰주십니다. 그러자 그 사마리아 여인의 눈이 환하게 열립니다. 여러분의 시야도 예수 안에서 환하게 열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진리이신 주님이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여인의 눈이 열렸습니다. 인생의 깊은 질문으로 늘 목말랐던 여인입니다. 목을 타고 들어가는 물 말고 몸으로 느껴지는, 그러니까 액체 물이 통과하는 그 갈증 해소 말고 이 영혼의 목마름이 해소되는 그 해소를 그녀가 느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그 갈증이 예수님으로 통하여서 해소되게 됩니다. 영적인 물 넘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적으로 표현하자면 여인의 그 영혼에는 은혜의 소낙비가 내린 것입니다. 딱딱했던 표정이 달라집니다. 굳었던 마음이 녹아집니다. 여인의 눈빛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관점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시야가 변화되었습니다. 땅만 바라보며 물깃는 인생, 집에서는 남편에게 왜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냐며 내 배우자에게 요구했던 그녀의 삶이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아주 오랜만에 그녀가 외부 사람과 눈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정말 오랜만에 눈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그것을 넘어서서 그 시점을 넘어서서 그 시간을 넘어서 그 시대를 넘어서 우리의 이야기임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목마름, 그 여인처럼 가정에서는 내가 가정에서의 주도권을 줘보려고 하고 밖에서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혹은 마주치는 사람 마주치지 않기를 원하고, 때로는 어쩌면 그 여인처럼 그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는 그 장소와 시간을 파악하여서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죄된 마음, 죄된 본성. 오늘 그 여인은 그 문제들 앞에 끌어안고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가정 없고, 문제 없는 개인 없고, 문제 없는 교회 없습니다. 죄인들이 몸을 부대끼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있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문제를 갖고 살아갑니다. 병으로, 또 건강, 또 여러 가지 재정,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것들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보이는데 그 안에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가정 없고, 문제 없는 민족 없고, 문제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토록 해결되었으면 하는 그 문제, 어서 해결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서 해결되면.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문제 덕분에 우리가 주님께 더욱 깊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여인도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녀의 약점, 만나기 싫은 사람을 다 만나지 않을 수 있는 그 방법, 그 시간, 그 장소를 파악했기 때문에 그 문제 덕분에 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성경 또 요한복음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도 굳이 이곳을 지나가시겠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참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그 주권과 그리고 이 여인의 약함이 만나는 고귀한 순간입니다. 문제 덕분에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 때문에 예수님과 멀어지는 분들도 있죠. 우리는 어서 깨달아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문제 덕분에 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에 유익이 있습니다. 문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죄를 점검해 봅니다. 내면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문제 때문에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죽음 앞에서 작고 초라한 인생, 사라질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며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바라보시겠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 후에 그녀의 눈에는 문제들은 사라지고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나의 근본을 채우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충분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족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도 믿고 다른 것도 믿고, 예수도 알고 다른 것도 알고, 예수의 길을 가고 다른 길도 가고, 이렇게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 예수면 충분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그 여인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육적인 문제 때문에 이 여인이 영적인 문제까지 해결받습니다. 여러분의 육적인 문제 무엇이 있으십니까? 영적인 문제까지도 해결되는 귀하고 놀라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이 땅의 문제들은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근본이, 우리의 근원이신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는 재료일 뿐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근본 문제, 영으로 예배할 바른 방법을 발견했고 바로 그 예배의 대상인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기대하고 고대하는 것을 보는 것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저는 지난 몇 주 전에 그렇게 기다리고 기대하던 그곳을 방문했었습니다. 바로 어디냐면 필라델피아에 있는 그 다윗 뮤지컬이 있는데 거기를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같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코로나 시기에는 이제 유튜브로 이 뮤지컬이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링크를 알게 되어서 볼 수 있게 되었는데 온라인으로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렇게 멋진, 이렇게 스케일과 디테일이 갖춘 이렇게 귀한 뮤지컬, 성경 뮤지컬이 있다니 기대하고 고대했는데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청년들 재정으로도 도와주시고 또 차량으로도 후원해 주셔서 그 사랑 덕분에 청년들과 함께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대했는지 들어가는 게 아깝더라고요. 들어가면 기대했던 것이 보여지게 되잖아요. 참 그 앞에서 사진도 찍고 막 그랬는데요. 다윗 뮤지컬 제가 많은 부분을 얘기하고 싶지만 혹시라도 가셔서 보실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은 좀 아껴두겠습니다. 근데 현장이 얼마나 좋았던지 참 개인적으로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감성적이거든요. 네, 참 귀한 뮤지컬이었습니다. 이 기대하고 고대했던 것, 몇 달 전에 예매해서 그 장소에 딱 갔는데 얼마나 감격이었는지. 아마 이 여인은 그녀의 5번의 결혼의 삶에서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고대했겠습니까? 사람으로 채워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으로밖에 채울 수밖에 없는 그녀의 삶. 그런 여인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이 감격이 감탄을 불러일으켰고 이 감탄은 감히 품을 수 없는 탄성을 자아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예수님이 무슨 일을 도대체 하셨는가? 우리는 두 번째 영적 기원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27절과 3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수치가 가치로 바뀌었습니다 하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인은 사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수치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봤습니다. 맨날 예수님 앞에서 이상한 행동, 이상한 말 했던 제자들이 늦게 도착해서 참 다행입니다. 안 그랬으면 찬물 끼얹었겠죠? 늦게 도착했지만 이 제자들이 분위기 하나는 잘 읽어냅니다. 오늘 눈치껏 잘 행동합니다. 이 분위기를 설명할 유행어가 있는데요, 바로 여러분 눈치껏 행동해야 된다는 그 유행어입니다. 들어보셨어요? 낄끼빠빠. 낄끼빠빠. 저는 누군가가 저한테 낄끼빠빠라고 얘기했을 때 원숭이가 웃는 소리냐며 정답을 얘기했는데 무시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기억하시고 이 뜻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낄끼빠빠가 무엇이냐면요, 이 최신 이게 좀 예전에 썼던 유행어인데요, 이거 아시면 좀 더 젊어지시는 겁니다. 낄 때 끼고 빠질 땐 빠져라. 낄끼빠빠. 낄 땐 끼고 빠질 때는 빠져라. 센스 있게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 옆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낄끼빠빠 합시다. 네, 우리 낄끼빠빠 합시다. 네, 예배는 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무조건 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은 무조건 빠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낄끼빠빠. 제자들이 감히 와서 예수님께 왜 여자와 얘기하는지 묻는 자가 없습니다. 제가 아주 어려운 질문을 드릴게요.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너무 어려워서 대답이 없네요. 저도 목이 타네요. 요한복음의 저자가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요한입니다. 이 요한이 이렇게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요한의 생각을 담아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을 보고 있는 제자들 중에 요한도 있었잖아요. 그 요한이 27절에 이상히 여겼으나, 자신이 들은 생각이죠.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요한이 묻고 싶었던 것이었죠. 그러나 묻지 못했던 그 분위기. 다행입니다. 묻지 않았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들었던 장면을 기록합니다. 당시 유대인의 랍비 예법을 보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은 동물 취급과도 같은 취급을 당했습니다. 이 거리에서 이 아내와도 말을 하지 않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동물 취급했기 때문에,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이 여인은 그 시대 최하층의 삶, 무시받는 삶, 멸시받는 삶 살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보기에 참 이상한 것이죠. 어떻게 이 유대 랍비의 예법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아실 텐데 어떻게 저러실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여인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여인은 자신의 인생을 수치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결혼 경험이 있었습니다. 현재 남편은 5번째입니다. 이혼과 재혼을 지금은 흔하죠. 그러나 여전히 쉬운 또는 마음이 편한 이슈는 아닙니다. 하물며 당시에 재혼을 4번 했고 결혼을 5번 했다는 것은 이 동네 사람들에게, 이 마을 사람들에게, 친척들에게 얼마나 많은 수근거림이었을까? 그 여인에게 얼마나 큰 또한 상처였을까? 또한 얼마나 큰 수치였을까? 그리고 자신이 보기에 5번의 결혼 생활에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좀 더 와닿게 설명해 드리자면, 여러분 여기 앞에 서 있는 이충효 목사가 이제 설교를 여기서부터 보시는 분, 듣는 분은 위험합니다. 만약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만약에 이 앞에 있는 이충효 목사가 5번 결혼 생활을 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 드시겠어요? 집중이 되시겠습니까? 말씀에? 제가 찬양 인도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청년들이 저랑 상담은 하려고 할까요? 제가 성경 공부할 때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올까요? 누가 저를 고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누군가는 저에게 목사님 5번이나 결혼하시다니 부끄럽게 생각하십시오. 누군가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여인이 그런 어려운 마음을 안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수치를 안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보십시오. 자신이 사마리아 여인으로서 유대인 남자와 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문화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숨기고 싶었던 결혼 생활이 드러났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자 앞에서 수치스러운 것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화를 더욱 어렵게 만드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쉽지 않은 대화가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쉽지 않은 것을 쉽게 바꿔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쉽지 않은 것을 쉽게 만들어 가십니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치 있는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바꿔주시기로 예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수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가치 있게 바꿔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인정하시는 삶의 그 가치 있는 삶이 회복될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수치를 숨기고 싶어 합니다. 컬럼비아 대학교 심리학 연구팀에서 조사한 것인데요, 수치스러운 사건에 대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으면 몸에 해롭다고 합니다. 수치스러운 사건이나 비밀을 혼자서 간직하고 있으면 몸에 해롭고 건강을 해친다는 것을 이 컬럼비아 대학교 심리학 연구팀에서 발견했습니다. 연구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 참가자 1000명을 대상으로 어떤 종류의 비밀들이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지 실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연구 결과 참가자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자신이 쓸모없다고 느껴지는 수치스러운 비밀들을 갖고 있을 때에 이 건강이 훼손되고 있다는 것을 연구팀이 밝혀낸 것입니다. 그리고 수치스러운 비밀이 떠오를 때
그것이 떠오를 때 가장 고통스럽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21세기에 발표된 이 연구 발표를 이미 과거에 뒤집은 사례가 있었으니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연구 결과를 뒤집은 것이죠. 아무리 수치를 안고 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수치를 가치 있게 바꿔주시면 그것은 더 이상 수치가 아니라 가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영적 근본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여인은 자신의 수치를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기회를 삼는, 예수 이름을 다른 사람께 예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하는 그 재료로 삼았습니다. 모두에게 소개해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의 수치는 무엇이 있으세요? 오늘 이 여인은 우리에게,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수치가 드러나도 괜찮아요, 예수님은 가치 있게 바꿔주십니다라며 예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가치의 재료가 자신의 수치였다는 것을, 예수님이 놀라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8절부터 3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제가 본문을 읽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그렇지,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하시지,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예수님이 역사하시지, 예수님 안에서 가능하지라는 확신을 저도 얻게 되었습니다. 다시 본문을 읽어볼 때에 여자라는 곳에 제가 주목해 봤습니다. 이 여자라는 곳에 나의 이름이 들어간다면 얼마나 복될까. 우리 아까 전에는 여인이라는 말을 넣었는데 이번에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 28절부터 30절 말씀, 우리 28절 처음에 여자가 그 부분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한 번 더 28절부터 30절 읽어봅니다. 시작. 충녀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인은 물을 길려고 가져온 물동이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당시 물동이 상당히 무거웠는데요, 이 여인 물동이를 버려두고 달려가는 것, 얼마나 가벼운 몸, 얼마나 가벼운 발걸음으로 달려가는지 예수님이 잡으실 시간도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그 기쁨이 여인의 근원에서부터 꽉 차오르었기 때문에 그녀는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수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수치가 가치로 바뀌었습니다. 예수가, 메시아가 오셨습니다라며 예수님 앞으로 사람들을 데려올 수 있는 그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시면 다시 목마를 물을 길었을 때의 물동이를 마치 내 힘으로 노력해도 또 제자리인 우리의 모습과도 이 물동이가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예수님 말한 그 모습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니 그녀의 인생에 놀라운 일이 해결된 것입니다. 몇 주 전 휴가 때 마지막 날에 제가 버지니아 비치 그 바닷가에 갔습니다. 미국에 오고 나서 3년 만에 보는 바닷가였습니다. 예전에 그 바닷가의 그 짠내가 별로 귀하게 느껴지지 않았는데 3년 만에 맡아보니까 얼마나 이 바닷가의 그 소금기 있는 그 냄새가 감동이 됐습니다. 아이들은 이 모래밭 앞에서 모래를 파기도 하고 뭐 그림도 그리고 했는데 자꾸만 파도가 와서 지워지니까 속상한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제가 파도와 그 사라져가고 있는 모래 위에 아이들의 그 장난스러운 땅을 파는 것,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것, 그리고 파도가 다시 그걸 지우는 것, 이것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또 파도가 그거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바꿔버리고, 또 내가 내 뜻대로 땅을 파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놓으면 또 파도가 와서 원래대로 되돌려 놓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도 얼마나 많은 것처럼 보입니까? 해결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했지만 해결이 없는 것처럼 깨닫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해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 여인이
질문, 그 본질의 질문, 근원의 질문, 메시아는 누구인가? 어떻게 참되게 예배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거기에 초점을 맞췄을 때에 그 문제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때에 해결할 문제거리인 물동이를 내던지고 그 관심사는 사라지고 수치 가득한 인생은 가치 가득한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여인이 동네에 가서 자신의 수치를 폭로합니다. 이 장면을 뒤에서 예수님도 바라보고 제자들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수치 가려야죠. 수치 숨겨야죠. 수치 비밀로 해야죠. 이미지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녀는 이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수치가 복음을 전할, 예수 이름의 능력을 드러낼, 그 영광을 나타낼 재료로 써달라는 것입니다. 수치가 가치로 바뀌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자신의 과거를 폭로했으니 저도 제 비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노래를 잘 못 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주일학교 이 찬양대에 나가서 유일하게 저만 상을 못 받은 적이 있고요. 그리고 교회 형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제가 예전에 이제 코맹맹이 소리가 많이 나서 많이 제 목소리를 놀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사춘기가 왔을 때는 목소리가 도레미파솔 여기 이상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덮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그 위로 올라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음악은 나랑 연관이 없구나, 노래는 끝났구나. 그리고 사실은 굉장한 수치가 이 목소리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금도 앞에서 찬양할 때에 저는 그 모든 것들을 바꿔주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에 찬양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이 합창단이 되고 싶은 사람은 모두 6학년 몇 반 교실로 와라 해서 갔는데, 그때 이제 두 번째 제가 순서가 되었는데 제가 노래를 불렀는데 거기 한 50여 명의 친구들이 앉아있고 선생님, 음악 선생님은 있었는데 이제 한 명 한 명 이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아마 모두 통과시켜줄 마음으로 했겠죠. 근데 그 자리에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이제 노래를 딱 불렀는데 모든 선생님이 야, 너 왜 이렇게 목소리가 크냐? 왜 그러냐 목소리가? 하하하 웃는데 50명이 다 하하하 웃는 거예요. 얼마나 제 귀에는 그 이후로도 수십 년간 사람들 앞에서 내 소리를 낼 때 그 웃음소리가 제 앞에 있는 분들에겐 들리지 않지만 저에게는 여전히 들리든지. 그러나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저를 주님이 쓰시기 편한 도구로 사용하기 원하시며 이 목소리조차도 제 것이 아니며 주님 것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 상처, 이 수치를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성악도 부전공을 해봤는데 그때도 안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으면서 이제 목회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주님과 함께 이 수치가 재료가 되어서 가치 있는 것으로 바뀌게 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워싱턴 지구촌교회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과 함께 이 완성된 목소리로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는 이 수치를 가치로 바꿔주신 주님의 그 귀하신 뜻을 제가 고백합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와 주셔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반주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 저와 함께 나눴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말씀부터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다는 것,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서만 채울 수 있다는 것, 나를 아시는 분은 이 여인의 5명의 지나온 남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시라는 것. 저는 말씀을 통해서 여인의 사랑이, 여인을 얼마나 예수님이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수많은 사역 속에서 굳이 이곳을 들려야만이, 이 여인을 만나야만이 하셨어야만 했던 그 이유,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30절까지 그 여인의 기록에 대한 것들을 통하여서 얼마나 이 여인을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더욱 나아가서 오늘날에서 수치를 끌어안고 집에서 내 주도권을 주장하며 집 밖에서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은 만나고 만나기 싫은 사람은 만나지 않으려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다시 한번 그 수치를 가치 있게 바꿔주시려는 그 주님의 음성,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대화를 거시는 것입니다. 자동차 고장나면 컴퓨터 수리점에 가면 안 됩니다. 카톡이 고장나면은 저한테 오셔야지 옷가게 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 고장났다면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창세전에 여러분을 계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은 말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얼마나 흠이 많고 얼마나 수치가 얼마나 죄악된 인생이 많지만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예수 안에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오늘도 순종하며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행동합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부터 30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얼마나 비슷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는 말씀이 이 여인의 인생에 이루어지는 듯합니다. 누구 의지했습니까? 누구 붙들었습니까? 어떤 걸 주도권에 가져보려고 하셨습니까? 그래도 이 사람은 믿을만하지. 누구 의지하셨습니까? 사람 말고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수치를 가치로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수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자마다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드러내는 가치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아까 불렀던 그 찬양의 고백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리며 주님께 찬양하기 원합니다.